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매일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 옛 삶을 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의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달라지고 우리 개인의 믿음도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잘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정직한 신앙생활, 주를 기쁘게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감동받고 특별히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그네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네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주님, 가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순탄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지역과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쳐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며 모든 일이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 환난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변화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11월을 맞이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셔서 직접 우리 귀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은혜, 감동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락이 참 이렇게 와닿아요. 가만히 봐도 이렇게 좀 뭔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문득 생각되는 게,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애를 청년에 낳았을 때 3일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애 낳았으니까 미역국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했어. 여기 와서 하도 먹다 보니까 지금 잘 먹는데, 그때 미역국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산모 먹으러 갖다 준 미역국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몰래 뺏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햄버거 먹고 계속 고기 먹다 보니까, 야,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기름이 떴어요. 데울 데도 없잖아요. 몰래 구석 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 보고 이렇게 몰래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인가 봐요. 해외여행 며칠 갔다 오면 뭐 드시고 싶은가요? 김치 어쩔 수 없나 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막 다 나오겠어요. 그런 게 막 먹고 싶죠.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발전될 때 많은 중요한 것이 필요하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걸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질문을 해요. 질문이 있으면 답을 찾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답을 하고 과정 중 인류가 발전돼 간 거죠. 그만큼 질문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생긴 이유가 뭐냐? 질문입니다. 당시 교회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갈까? 교회가 왜 점점 타락할까? 왜 성직이 점점 무너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질문했고 답을 찾다 보니 종교개혁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종교개혁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루터라는 분이 세 가지의 지표를 얘기했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찾고 이 세 가지 기준상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삶에서 질문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욥기 말씀 보면서 또 하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좀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것 가운데 질문 중 한 가지 이겁니다. 소위 부당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요. 왜 고난이 나한테 찾아올까? 왜 나만 어려움을 겪는 걸까? 왜만 나만 힘든 것 같지?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욥기의 말씀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욥을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에 그를 다음처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늘 경외함이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합니다. 정말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온전했다, 정직했다, 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거부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물질적 축복받아서 졸본인 정도가 아니라 그 물질의 복을 받고 나서도 저 말씀과 같이 온전했고 정직했고 주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요? 중간 부분 다 빼먹고 어려움 당한 것이 재산상 피해 다 망했죠. 자식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 보면서 욥이 왜 고난 당할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은 왜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런 건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 속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할 수 있겠죠. 만약 근데 그와 똑같은 일들이 건강 잃고 가정 무너지고 사업 무너지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때 우리가 욥처럼 담담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보시면 처음에는 담담했죠. 나중엔 주께 격렬하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고통당하는 겁니까? 항의했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답을 주시죠. 답을 주신 결과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42장 오늘 신비세계의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신비세계의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죠. 욥이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했죠. 그때 수없이 질문을 해요. 주께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욥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한테 너 이거 알아야 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 1장의 말씀 보면 욥과는 관계없이 하늘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욥을 바라볼 때 욥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가슴이 뿌듯하셔가지고 사탄한테 뭐 합니까? 욥 봐라, 야 너무 괜찮지 않아? 자랑하세요. 사탄이 시비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 잘되게 하시니 주를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 그 복을 제해 보세요. 주신 것 가져가 보세요. 분명 욥 저것 주를 배반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시비를 걸죠. 하지만 주님은 자신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한테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난당했던 그 아침도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그날 고난이 찾아왔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살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계획 알 수도 없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경고할 의무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계획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한 선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틀을 보면 지금 고난 당하지만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과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삶이 평탄할 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가끔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계획과 이끌어갈 때가 있으신다는 것이고, 내 계획과 주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쪽인데 주님은 아니야 끌고 가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응입니다. 그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세상상 문제든 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가 깨질 때 그때 우리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시면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땅에 엎드립니다. 그래 뭐 하죠? 예배합니다. 그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여전히 그는 예배였습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 예배했고 또 어려웠지만 여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고 필요치 않으시니까 걷어가신 거죠. 주님은 옳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가곡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진리예요. 뭐라고요? 주님은 옳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주님은 옳습니다. 욥이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그를 살린 거고 그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2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욥이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당할 때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빼앗긴 것 바라보지 않고 다시 회복하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죠. 언제 말입니까? 힘겨울 때 말입니다. 어려울 때 말입니다. 주님은 왜요?
오르시기 때문에 그 주를 신뢰하는 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항해 전문가가 한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먼 바다 나갔었을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했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폭풍우 칠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얘기해요. 혼자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위험할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폭풍이 치면 생명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때 잘 죽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할 때는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이 잔잔할 때, 그때 항해 전문가가 얘기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해이어지고 조심성 없이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바다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점검될까요? 언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질까요?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믿음이 점검되고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예배 순간이 언제일까요? 평탄할 때요? 아닙니다. 힘겨울 때 말입니다. 모든 게 잘 돼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힘겨울 때, 어려울 주를 향한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세워진다는 겁니다. 욥 보십시오. 여전히 예배합니다. 여전히 경배합니다.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자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신앙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로또가 종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로또 생가에 가면 벽면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많다면 잉크가 번진 게 많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로또가 집에서 집필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작품을 씁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그를 미혹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루터가 집어 던진답니다. 팍 터지면서 벽이 잉크로 물들게 된 자국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죠. 그만큼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럴수록 루터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가 만든 찬송시 가운데 한 가지가 585장입니다. 585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많이 있지만 특히 2절 가사가 참 마음이 와 닿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같이 찬양 한번 해볼 건데요.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는 겁니다. 루터가 괴로웠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만군의 주, 강한 용사, 나 대신 싸울 그 주를 바라보았고 그 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딛고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오십니다.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의지할 때 나 대신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85장 우리 2절만 같이 찬송하면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반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절 같이 찬송 같이 2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힘든 거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르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선하게
유익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고 대신 원망은 입에서 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보일 첫 번째 반응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응을 잘 보였지만 시험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험이 찾아와요. 욥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시험이 더 심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탄에 의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하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상하지만 한 군데 목이 물려도요 간질간질하고 아프잖아요.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참 고통이고 나중 나오지만 무엇으로 자기 몸에 그 가려운 곳을 긁는다고 나옵니까? 예, 벽돌입니다. 기왓장 벽돌로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옆에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결국은 해서 안 될 말까지 하지요. 욥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말합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욥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을 당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고통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야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마음을 한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죠.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잃은 사랑, 분별력 잃은 동정심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플 때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와서 권면해요. 이야기해요. 근데 가끔 그 권면과 이야기가 신앙과 동떨어진 권면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것이고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욥을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뭐라 말한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해요. 이게 누가 지금 원하는 건가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 미혹해요. 하지만 욥은 변치 않죠. 근데 그 아내의 말이 사탄이 원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욥한테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사탄이 좋아했겠죠. 야 너 아내 말 따라가 했죠. 하지만 욥은 단단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 욥이 반응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변치 않습니다. 신앙 굳건히 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이죠. 욥은 주님이 상황 좋을 때만 주님이 아니시고 복을 줄 때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로 어려움 당해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셔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죠. 위기 때, 시험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능이 앞서고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조심할 때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우리 마음에 요동하지 않은 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요즘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사람이 찾아와요. 밑에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뭐라고 하지? 예수한테 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감정으로 반응을 하시면 본능 반응하시면 내려올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속된 말로 그냥 싹 다 죽일 수 있으시죠.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여전히 매달려 계십니다. 능력 있으세요. 매달려 계세요. 그 이유가 뭐죠? 본능은 감정은 내려올 수 있지만 말씀은 매달려 계신 겁니다. 매달리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매어 달리시는 겁니다. 능력은 십자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걸어갈 때 많은 경우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며 본능을 건드립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나한테 뭐라 이야기하나, 말씀은 내게 뭐라 지시하나,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신앙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면죄부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면죄부였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 면죄부가 뭐죠? 사진 보시면 당시 면죄부의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면죄부 증서 같은 겁니다. 저 증서가 뭐 확증하는 거죠? 구원의 증서입니다. 돈 내면 도장 찍은 것을 줘요. 당신 구원 받았어. 이게 증서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떠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헷갈려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돈 내면 구원 받았대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이건 좀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이 죽었어요. 지옥 갔대요. 근데 내가 조상 이름을 가지고 돈을 내요. 돈이 땡그랑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어디 갈까요? 천국 간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안 좋으세요? 아니,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다 제껴버리고 본능상, 감정상 좋지 않나요? 돈만 내면 다 천국 간대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감정상 본능상 좋지만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걸어갈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떠나서 목사 기기장 띄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시원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폭발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믿을 때 말입니다. 믿어야 구원 받아요. 돈 아무리 내도요, 면접을 사도요,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또 연결돼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기초가 무엇이죠? 오직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기초입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흔들 때가 있고 본능이 말씀을 앞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 때 마음을 다시 다스려야죠.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죠. 말씀으로 불타는 가슴을 잠재울 수 있어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신앙 지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신앙 종교개혁의 3대 표제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세워져야 신앙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 잘 걸어가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본능 움직일 때 항상 점검하십시오. 말씀상 맞나? 말씀의 기준상 맞나?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위문하러 함께 옵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욥을 봤죠. 욥을 볼 때 멀리서 보면서 울어요. 티끌을 알려 뒤집어서 왜 그랬을까? 욥이 너무너무 안 되는 겁니다. 욥이 너무 마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우는 겁니다. 2장 13절 말씀에 7일 동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울어줘요. 함께 있어줘요. 이것이 그의 친구의 모습이요. 그때 욥이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문제가 7일 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7일 후부터 욥의 친구들이요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인지 뭔지 아십니까? 욥, 너희 고통당하는지 알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이거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사처럼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앉혀놓고 얘기해요. 야, 너 숨기는 죄가 뭐냐? 너 모르는 죄가 뭐야? 그 죄 고백해 하면서 마치 검사가 추려하듯 죄를 막 추궁하는 겁니다. 이 죄가 뭐야? 숨은 거 뭐야? 하고 계속해서 욥을 고발하죠. 욥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죠. 욥이 지금 고통당할 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네 죄가 뭐야 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친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고난당하면 죄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요 하늘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욥이 고통당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때문에 욥의 친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면 뭐 해야죠? 침묵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안다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욥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겁니다. 욥이 신앙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무너져요. 왠지 아십니까? 친구들의 고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계속 고발하니 계속 정죄하니 욥이 참다 못해서 터지고 마는 겁니다. 위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나서 이제 야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LG를 참 좋아해요. 그때 LG와 기아가 경기했습니다. 한 2달쯤 돼요. 7회까지요 LG가 7대4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좋았죠. 아, 이기겠구나. 8회인데요 역전 당한 겁니다. 7대4에서 8대7로 역전 당했어요. 8회 화가 났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저 바보 같은 것들, 돈 수억씩 받으면 저것도 못 잡아, 저것도 못 던져, 바보 같은 것들. 제가 지금 정화의 세계하는 겁니다. 정화에서 그냥 바보 같은 것들 했지만 속은요 더 했어요. 그리고 텔레비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바보 같은 것들. 나 기억 못할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방역 들어갔습니다. 그거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결과를 봤습니다. 분명히 8대7 지고 있었고 다음날 보니 9대8로 이긴 겁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머쓱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역전했는데 야 그때 TV 끄지만 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걸 놓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흥분해가지고 욕하다가. 근데 제가 욕할 자격이 있나요? 제가 실력이 안 돼요. 그 선수와 저 비교해보면 실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선수의 상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지가 뭐 한다고 욕해요. 바보 같다 그래요. 헛돈 쏟다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비슷한 게 우리 많습니다. 우린 그 사람 모릅니다. 상황 몰라요. 근데 마음 가운데 야, 왜 그렇게 행동하냐? 나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얘기해요. 난 그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할 부분이고 좋은 친구 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종교 개혁주의니까 루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루터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와요. 아내가 카탈리나인데 상복 입고 온 겁니다. 상복을 입고 루터가 얘기해요.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었대요.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대요. 이 말도 루터가 화를 내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 하냐고.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하죠. 요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왜 밤낮 빌빌거리냐고. 왜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냐고. 소명 받았지 않냐고. 소명 받은 사람이 왜 가만히 있냐고. 왜 두려워하냐고. 당신 보니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한 거죠. 그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런 배우자 말입니다. 그런 동력자 말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를 세울 동력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어도 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친구세요. 성령 얘기할 때 성령님은 뭐라 합니까? 보혜사라고 하죠. 뜻이 뭐죠? 옆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힘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옆에 계세요. 세상 바라보면서 정죄당하고요, 비아냥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친구가 계세요. 위로하시는 분, 도우신 분, 그분이 항상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욥한테 이거 알아야 돼 하신 것 우리도 그래도 알기를 바라신 것이 있으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맞으세요. 어려움 당합니다. 힘김을 당해요. 이건 뭐야? 하지 마시면 항상 옳으십니다. 선하기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망하지 마시고 예배하고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시면서 주님은 옳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본능을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감정과 본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서야 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삶이 없을 수 있죠. 사람은 상처 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할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침묵하시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옆에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위로 있지 않느냐, 격려 있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 우리 가장 좋은 친구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가장 좋은 성령님께 옆에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 시험이 와도 어려움 와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시험 와도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이 바뀔 모습, 달라질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니 원망할 때 있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르신 분을 바라보면서 원망이보다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힘겨울 때 예배 찬송 가운데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본능을 건드립니다. 욱하게 합니다. 사실 그때일수록 뭐라 말씀하시느냐, 뭐라 이끄시느냐, 오직 말씀 잘 붙잡게 해주셔서 마귀 유혹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중 잘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과 관계에서 욥의 친구처럼 상처 받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 있지만 이거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 옆에서 위로하시는 그분, 힘을 주는 그분을 잘 바라보도록 해주시길 소망하며 그분 바라보 알미암아 넉넉히 감당하시는 신앙적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를 믿고 따라갈 때 축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시는 것 다 주가 허락하신 것을 알고 믿음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의 질서 속에서 우리 일터, 기업 축복해 주시옵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힘있게 일할 때마다 최선 다하게 하셔서 열매가 풍성토록 일과 기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그 중심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손길마다 복을 더하셔서 삶 가운데 욕심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땅의 것도 좋지만 하늘 보와 풍성에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장학, 구역, 줄 헌금 드립니다. 손길마다 복을 도와셔서 드리는 손길 자녀들 인생길 장애물을 거둬주시옵시고 평통하게 하시고 평탄한 승에 들어가 활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꽃 손길 기억하셔서 늘 주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도록 도우시고 형편하시는 주님께서 그 삶 형편과 어려움을 넘어서도록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 월삭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함께 하셔서 11월 마지막도 이제 두달 남았죠. 남으신 두 달도 기도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달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추수감사주일 전주입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등록한 지 6개월 되신 분들 중에서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초 지역회가 30일 목요일 날 10시에 양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0분에 통일전망대 기도회도 함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 동로의 장로의 산악회 정예총회가 이번 토요일 날 동해제일교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나머지 주보 광고는 참고하시고 함께 이루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항상 오십니다. 믿음 가운데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감정 본능 움직일 때 오직 말씀 붙잡고, 상처와 시험 당할 때 옆에 보지 않고 위로와 격려와 성령님을 잘 붙잡아서 욥처럼 신앙 잘 감당해서 지금보다 더나은 신앙으로 변화받고 신앙의 개혁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등 열방 위에 모두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